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를 제1할렐 시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116편은 네 번째 할렐입니다. 애굽 할렐 그렇게 또 별명을 붙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또 그 의미 이것들을 식탁 교육에서 유대인들의 식탁 교육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시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때 식전에 혹은 식후에 앞에 두 편은 식전에 뒤에 두 편은 식후에 유월절을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역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113편 시편 113편 식전에 부르는 노래였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걸 강조했고 114편은요. 출애굽 사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5편, 바로 앞에 115편은 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고 영광 받으실 분은 참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16편을 보게 되는데 다른 애굽 할렐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매우 그 관점이 개인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 13, 14, 15편에서는 객관적인 전체의 민족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였다면 116편은 나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1인칭 중심, 자기 나를 표현하는 그런 중심의 시각들이 116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6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제목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간구와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유월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보통의 사람들은 출애굽 역사 자체를 주목하는데 얼마나 신기롭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까? 그 역사를 주목하는데 이 시인은 15편도 마찬가지였고 16편도 그 역사보다는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런 내용이 116편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대한 감사죠. 자, 1절, 2절입니다. 보면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객관화가 아니고 나 보세요. 1절, 2절에도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고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벌써 5번이나 나오잖아요. 1인칭 나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아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접목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어떤 당면한 위험에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더 생겨나가는 거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와 나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온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저희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황막한 사막에, 아주 옛날 말이죠, 아주 황폐한 사막, 나는 황막한 사막에 하늘의 모래같이 무가치한 인생임을 스스로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사실은 나의 가치를 훨씬 높여주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의 효과를 얻었으니만큼 일평생 기도하려고 결심한다. 이게 지금 1절, 2절의 해석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이. 116편 1절, 2절에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황막한 사막에 하늘 모래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가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평생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가치 없는 사람, 사람의 가치는 월등하지만 별 주목 끌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충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어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 잘 듣는다는 얘기는 그저 리스닝, 소리를 이렇게 귀로 청각으로 그 소리를 접수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 좀 잘 들어, 말 좀 들어, 그 말은 그저 사운드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의 내용을 듣고 무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위까지 가야 말 잘 듣는 거잖아요. 야, 밥 먹어.
알았어요. 안 나와. 밥 먹으라니까. 알았다니까. 30분이 지나도 안 내려. 야, 밥 먹으라고. 아니, 알았다니까. 그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거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그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듣는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내용대로 행동하고 순종한다는 얘기.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생각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수시로 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이유지 큰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필요성을 느끼면요, 잠을 안 자고서라도 기도합니다. 뭐 다른 거 다 밀어놓고 안 하고서라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기도해 봤는데 해봤더니 응답이 없더라. 많은 성도들이 뭐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도 응답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은 기억이 몇 번 있던 것 같긴 한데 별로 없어. 별로 없더라. 그러니 결국 내가 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기도를 해도 안 해도 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나하고 별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거의 모든 분들이 아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는데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상당수가 이 대답이에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해야 하는 줄 알죠. 많이 해야죠. 근데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요. 결국 그 말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다 이죠. 뛰어다녀야 되는 일도 있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있지. 급한 일이지 기도가 그래 급한 것 같지가 않다. 왜? 하나하나 똑같다고 느껴지니까. 우리의 생각에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봐요. 답은 안다니까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다 알아요. 시험 치면 다 100점이야.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 문제 치울 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점이야.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별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됩니까? 그 뭐가 잘못됐냐면은 무엇이 응답이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인가? 우리는요, 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응답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응답이 참 빠릅니다. 응답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종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째는요, 예스예요. 그래, 그래, 내가 주마. 하나님 이거 이렇게 줘야 돼.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마. 바로 예스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 하나님의 응답은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먹고 살 일이 캄캄해요. 네. 그러니 다른 건 놔두고 로또 1등 당첨 2번까지 바라지 않고 한 번만, 돈 많이 바라잖아요. 10억만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노.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응답 안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응답했어요?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지. 엄마, 나 저 가지고 놀래. 장난감 없으니까 저거 줘. 그러면서 부엌에 있는 칼을 잡고 달래. 꼬맹이가. 그러면 그걸 줄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 안 돼.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 대답은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wait. 기다려. 강아지한테만 기다려 하지 말고 괜히 강아지가 왜 그 먹이를 앞에 놓고 기다려. 그리고 먹어.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주면 먹으라고 바로 주지. 왜 멀쩡하게 맛있는 걸 앞에 다 놔두고 그 냄새 나는 걸 좋은 걸 놓고 기다려. 그럼 또 기다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기다려. 먹지 마. 한참 있다 먹어. 그런 쓸데없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이 아니야. 하나님의 타임이 지금이 아니란 말이야. 나중이야, 나중.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려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적절하게 그걸 잘 활용하면서 이게 바른 자녀 교육이야. 부모로서의 바른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진 않아요. 바른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고집을 못 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응답이라고만 생각. 그리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돼. 기도해봐야 필요 없어. 기도 하나 똑같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기도해. 기도를 모르는 거죠.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교통이에요. 교통.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을 쉬어야 답답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는 기도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의 호흡을 가로막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내일부터 할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셔요. 3일만 휴대폰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한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갑갑해. 불안해. 사흘 내내 가도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리고 문자 오는 건 다 광고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내 손에 없으면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다 그렇잖아요. 네. 기도는 3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불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다음에 하지 뭐. 주일날 가서 하지 뭐 기도. 시간 나면 하지. 근데 휴대폰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 속에 기도보다 더 깊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예외도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때가 언젠가.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주변이 어떠했는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 시편 116편의 시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가 사실 이랬잖아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다. 그죠? 네. 사실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지 않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상관없을 때에 환난과 슬픔도 연관 없을 때에 그때도 기도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죠? 마땅한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고 하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기도하더라 이 말. 그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구합니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럴 이도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사 부르지냐? 혼 좀 나봐. 넌 혼나야 돼. 넌 혼이 좀 나야 돼. 정신 차려. 그래야 정신 차리지. 답답하니까 이제 편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응답하신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태평양같이 넓다. 그보다 더 넓겠지만 6절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순진한 자. 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순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순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에도 잘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순진하다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 단어도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바위꾼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야바위꾼. 아마 우리 한 40대만 돼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야바위꾼. 그죠? 벌써 얼굴이 싹 웃음이 오는 분은 잘 아는 분이야. 이 테이블 하나 놓고 이런 종지 같은 거 한 3개 놓고 가운데 뭐 공 있는 거 하나 있고 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다 하면 어디 돈을 걸고 하는. 또 옛날에 제 기억에는 여치기라는 거 아세요? 여치기 잘 모르세요? 옛날엔 엿이 이 하얀 엿이 안에 구멍이 뽕뽕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멍이 큰 게 이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엿을 또 택할 때 하얀 줄을 통에 넣어가지고 있는데 이 줄을 탁 뽑았는데 줄 하나만 올라오면 그건 탈락이야. 줄을 뽑았는데 밑에 묶어가지고 2개가 올라오면 이게 당첨이야. 그럼 여절 몇 개 또 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환경이 달라가지고 지금 이 야바위꾼.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 순진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이 잘 속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성인 오락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막 이 노름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노름이라 그러는데 표준 용어로는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걸 하는데 누가 돈을 딸 수밖에 없냐면은 주인이 딸 수밖에 없대. 다 그렇게 조작을 한대.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가서 계속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 도박을 하면서 계속 돈 잃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습관이 잘못됐고 중독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순진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순진한지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못해가지고 그게 우리 죄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힘들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저 이율배반적인 녀석, 양심도 없는 놈, 저렇게 이렇게 욕하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순진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죄악됨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됨을, 나의 배반함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순진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 시인의 고백은 그겁니다. 우리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순진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내 간구를 외면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외면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편안할 때 기도 안 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때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고 고개를 돌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때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기도의 자격조차도 다 잃어버렸는데, 창피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낯짝이 없는데,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부터 19절이 두 번째 단락이 구원받은 자, 기도 응답받은 자의 서원과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 레위기를 읽으면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IQ가 뭔 붕어 IQ인가? 물고기 IQ밖에 안 되나?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나와서도 또 하나님 부인하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물고기 IQ 아니야? 물고기들이 그런다잖아요. 낚시꾼의 낚시에 걸렸는데 작아가지고, 물고기 너무 작으니까 낚시꾼이 바늘을 빼가지고 풀어줬어요. 좀 이따 또 물어. 왜냐하면 자기가 물렸던 걸 잊어버린 거야. 낚시꾼의 먹이에 물린 걸 잊어버리고 또 무는 거야. 물고기 IQ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광야에서 또 왜 이래?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이건 또 왜 이래?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0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내가 당했던 난관들, 어려움들, 고통들, 그 경험을 가지고 확신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사람을 믿는다. 그것도 보고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 가가지고 그랬다잖아.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탕에 탁 들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야 너도 좀 들어와 봐라. 아들이 뜨거운 물에 첨벙 발을 디뎠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시원하다는 것하고 아들이 생각하는 시원하다는 건 다른 건데, 모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시인은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이 죽음의 줄에 포박된 것 같고 스올 같은 고통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속는 걸로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헛된 경험으로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세상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잊어버리고 아무리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을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시키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 구원자 명단에 들지 않도록 빼버렸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순간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빛나는 것이다. 값나가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세상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압니다. 답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으면 다른 일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온다 그러고 기도도 못 한다 그러고 이게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뭘요? 하나님, 내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세 상관없이 우리 모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예배 못 나오게 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몸이 혹시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날지, 세상에서는 그걸 치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급성 치매가 와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오래전인데 지금 오래전에 우리 건축 전에 계시던 권사님 기억하시죠? 홍 권사님. 교회에서 늘 주무시고 1년 12달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시고 하시던 그런 권사님인데, 전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홍 권사라고 또 가명 쓸라 했더니 금방 또 어제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또 홍 권사라고 그래요. 전 권사님, 전복인 권사님.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 기억이 사라지니까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우리 권사님은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천국도 아니고 제3의 세상에 살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아시더니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 주기도문도 몰라,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기도하고 났더니 아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하고 싶은 말은 그래 많은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니고 제3의 세상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건 괄호 안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안 보시겠지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구원하시겠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자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었던 걸 전혀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잖아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러자 이 말이에요. 이 시인은 지금 표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니까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 소중함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 부족한 거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원한 걸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감사제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귀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116편 시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